교회가 신년이 되어서 교회적으로 첫 번째 작정을 선교 작정을 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 자신의 선교적인 그런 사명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뭐라고 말씀하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쥐고 오셨다. 이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두 번째 특징점은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특징점이 8절에 있는데,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고 네 앞에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를 두었다고 얘기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분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이 구약 성경의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그분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 그때부터 7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뭐죠? 문들을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이 주님께서 하신 그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라는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 뭐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왕을 붙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갈 때 연전연성 모든 왕들이 고레스 앞에 다 항복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왕들이 허리를 풀어버려서 고레스가요 문을 활짝 열면 그 성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열린문의 말씀으로 성취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일반 역사에서도요 왕 중의 왕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대왕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갔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세계 역사에서요 최초로 대제국이 나타났는데, 그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창업자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지 않고 키루스라고 해서 정확하게 2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왕인데, 전설이 있습니다. 그가 메대왕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꿈을 꾸니까 이게 손자가 할아버지 왕위를 빼앗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굉장히 불길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자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 손자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명을 받고 그 손자를 죽이려고 갔는데 신하들도 보니까 이 범상찮은 거야, 이 애가. 그래서 차마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저 깊은 산에 저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죽였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키루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양치기의 손에서 양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나중에 정말 그 꿈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메대라고 하는 왕국과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대국인 바벨론 전체를 다 정복해버리고 역사의 최초의 대제국인,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거대한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중 왕이 누구였느냐?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하나님은 그 고레스 이방왕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일컬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은 줄여서 얘기하면 나의 메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메시아래요, 메시아. 왜 오늘 여기 메시아라는 용어를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여줄까요? 그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요, 메시아는 이 유일한 한 가지 임무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임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 해도 그 일 못하면 메시아가 안 돼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메시아가 메시아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메시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에 다른 종류지만 다양한 메시아를
다 고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왜 메시아를 대망합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오늘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나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줄 거다. 나를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눌려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풀어서 자유를 줄 거다. 그분이 와야지. 그 메시아가 와야지.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느 시대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연전연성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해가지고요, 바벨로니아까지 잡아먹었고, 그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루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방령, 자유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이 왔습니다. 아멘. 자유가 왔습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리운 고토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는 해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일컬어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메시아 고레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고레스의 해방령을 통해서 어쩌면 두 번째 출애굽인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은 이게 구약의 성취인데 이 부분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진정한 고레스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메시아, 진정된 메시아는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이 주는 성경을 가지고 펼쳤어요. 그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좀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주의 뭐를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펼쳐 읽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응하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그날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메시아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실 유일한 일이 뭐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거 무슨 제도를 얘기하죠? 77이 49, 50년째 무슨 해라고 그러죠? 희년이라는, 주빌리라고 그러잖아요. 희년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희년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심지어 팔렸던 땅도요, 원주인한테 돌아가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종류의 인신 구속이 되어 있든지 노예가 되어 있든지 팔렸든지 간에 희년이 되고 자유의 나팔이, 희년 나팔이 부하고 제사장이 불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일어나느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어떤 노예 상황 속에라도요, 그 노예에서 풀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희년 제도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 진정한 희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왜 은혜입니까?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받은 것도 은혜지만 기독교에서 은혜의 핵심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예요. 자유의 상태가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심지어 그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이 고레스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고유한 임무인 구원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처음에 말씀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거 생각했잖아요.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역시 구약의 깊은 배경을 가지고 그 구약적인 배경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앞에 고레스의 역사도 이사야 45장이지만 오늘 이 부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부분도 어디로 이사야 성경 22장에까지 우리가 거슬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잖아요. 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22장을 배경으로 해보면 그 22장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던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뭐죠?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누구라고요? 셈나가 누구냐? 국고를 맡았고 왕궁을 맡았다. 이게 뭐냐면 국고, 나라의 창고를, 그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셈나라는 사람이 그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의 히스기야 왕 때 인물인데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정권의 실세.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실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정권 실세, 전두환 대통령 때 정권 실세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장아무개라고 해요. 잘하시네. 노태우 때는 누굽니까? 박아무개라고 있어. 박아무개. 김대중 때도 있었어요. 김대중 때도. 그 사람 뭡니까? 박아무개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굽니까? 왜 전에는 알고 지금 모르노?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실세가 있어 솔직히. 그렇죠. 예. 이인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셈나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인자, 최고 정치적 실세예요. 사실은 사네립이, 여러분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올 때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국난의 위기 속에 처하였을 때 유다라는 일국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사네립과 협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셈나였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 셈나에게 뭐를 맡겼느냐?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거야. 열쇠 키를 그가 쥐고 있는 거야. 심지어 왕궁을 맡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걸 맡은 거예요. 그가 열면 열고 닫으면 닫아요. 그 실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 있어요?
셈나라는 사실에게 있어요. 말 그대로 다윗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셈나는 성공했나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데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여기라는 말이 있는데 왜 여기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열왕들의 묘시를 말해요. 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의 어느 한쪽에 그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역대 왕들이 죽으면 그곳에 무덤을 파고 그곳에 모시게 되는 그런 역대 묘실이 바로 여기야. 여기는 유다의 정통 왕들이 아니면 이 묘실에 결코 묻히지를 못해요. 심지어 유다의 왕 가운데 대왕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사람 대왕 아닙니까? 대왕은 이 역대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한때 무슨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병,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역대의 그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대왕 우시아도 못 들어갔어요. 정통 왕들만 그 석회암 지대를 쪼아내고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 역대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처소를 쪼아냈다. 여기에 셈나가요, 이제는 최고 실세가 되니까요, 조금 분수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왕인 양 그 유다 열왕들의 묘실에 자기 묘실을 그곳에 판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이사야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 끝에만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네 관적에서 뭐하며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뭐하리라 낮추리라. 말 그대로 셈나가 실각한 거예요. 정치적 실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맡겨주셨어요? 다윗집에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셈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엘리야김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22장 20절 이하에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고, 심지어 그 셈나의 옷을 누구에게 입히는가 하면 그 엘리야김에게 입혀서 힘있게 하고 정권 전체를 엘리야김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 엘리야김이 이제 엄청나. 그래서 끝에 보면 세 번째 밑에서 보면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맡겨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김이 과연 다윗집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그 역사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인데, 쉽게 말해 엘리야김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문 집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는데 그의 후손 족속, 그러면서 작은 그릇 종지에서부터 항아리까지 모두 다 누구에게 걸려 있는가 하면 엘리야김에게 다 걸려 있어요. 굉장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못을 걸고 그 못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김인데 단단한 못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김에게 그 가문의 종지는 그 가문에서 좀 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항아리, 그 가문의 인물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 매달려 있었느냐? 엘리야김에게 매달려 있은 거예요. 이거 뭘 말씀하죠? 셈나도 실패했는데 엘리야김도 실패한 거예요.
엘리야김이 그 막중한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 맡겨 두셨는데,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그 왕의 선정, 그 왕의 그 정치가 온 백성들 고루고루 다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곡간 열쇠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못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사갔다, 이건 뭐냐면은 엘리야김도 역시 또 실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각하니까 그 가문도 그냥 덩달아서 실각을 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집의 일국의 청직이었던 셈나도요 실패했는데, 왜? 개인적인 이기주의, 자기 사랑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셈나보다 더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게 모든 최고의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집의 열쇠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도 실패했는데, 왜? 그는 집단 이기주의, 혈통 이기주의, 자기 가족, 가문만 위하다가 그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그 역사를 감당할 존재가 없다는 걸 말해요. 인간으로서는 다 안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문을 열고 닫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셈납니까? 그분이 여러분 엘리야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셈나와 엘리야김이 700년 전에 그 언급을 했던 것이, 700년 동안 뜬금없이 아무 소리 없다가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로 높인 사람들도 그 주신 사명을 실패했지만, 진짜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분이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쇠를 가지고 오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슨 문? 열린 문을 두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메시아는 고레스 왕의 구원의 온전한 성취자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레스는 물리적인 해방을 주었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첫 번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오셨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구원이라면 고레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의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서 그가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문이 확 열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문이 뭐냐, 목사님? 뭐 저도 찾아봐야잖아요. 성경학자들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글을 찾아봤는데 람세이, 스위트, 알포드, 클라크, 찰스, 홀츠만 같은 사람은 이 열린 문을 이것은 빌라델비아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건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레드나 짠이나 베크 위드 같은 학자들은 이것은 좀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문은 받아합시다, 구원의 문.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모으면 받아하십시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며 선교의 문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능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진짜 메시아가 열기를 원하는 것이 열린 문인데 그 열린 문은 성교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기뻐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아니 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열쇠를 탁 이 시간에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문을 탁 열어요. 너의 이기주의적인 문들을 열어라. 너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너의 가족에만 묶여있는 집단 이기주의, 혈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랑의 문을 열어라. 철컥하고 여러분 그런 문이 오늘 이 시간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리스 교회의 이 문을 주님이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어라. 아멘. 이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의 문이 주님께서 이 열쇠로 확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닫혀진 이 문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몇 가지 열려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열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건 킹덤 퍼스펙티브, 왕국의 시각이에요. 셈나가 왜 실패했습니까? 엘리야김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가족 이기주의, 혈통 이기주의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문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지부터 항아리까지 내 성공했으니까 다 해먹자 우리 가문이. 실패한 거예요. 셈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왕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관점으로, 왕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전 백성들에게 국간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선정을 베풀고 왕이 인자하다는 것이 저 가난한 시민들까지 서민들까지 왕의 통치가 먹혀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문만을 위하여 이기주의, 이 킹덤 퍼스펙티브, 왕의 시각, 우리 교회 안에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받아십시다. 선교는 기도를 먹고 자란다. 바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해도 한 가지 요구한 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그게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 이 아니에요? 골로새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교회 공사석간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 빠지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선교를 위한 기도의 모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덧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기도의 모임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하려면 이 선교사들 많잖아요. 우리 오늘 이상직 선교사님 네 오늘 왔는데 우리 이상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모임도 몇 명 있어야 돼요. 아멘. 싱가포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요. 중국을 위한 기도의 모임도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좀 일어나서요 우리 정말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만들자. 아멘. 예?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은혜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물질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모범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말씀에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복음의 시초에서 마게도를 떠날 때에 이 선교에 참여, 이게 뭡니까? 선교 예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지 않았느냐. 진짜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선교 작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3월달 20여일 되면 이제 강병균 선교사님이 다시 우간다에 가요. 이제 70세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선교 정관이 65세인데 더 연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다시 전에 RTC인데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홀리게이트라고 성문대학교라고 하는 우간다의 정식 대학의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가요. 부총장으로 월급 받으러 가는 줄 아는 분이 없죠. 그런 분 없죠. 아, 그쪽에 부총장 가니까 월급 받으니까 우리 선교 헌금 좀 덜 보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죠? 물어봅시다. 왜 강병근 선교사님이 홀리 게이트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으로 왜 청빙이 됐을까요? 실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런 모든 거 갖추었으니까 된 거 틀림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선교의 열매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 그분을 그곳에 앉힌 줄 아세요? 부총장은 학교 실질적인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부총장으로 간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아하, 받아하십시다. 선교 헌금을 모아오시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선교 헌금을 펀드레이징 해라 이런 뜻이에요. 강병근 선교사님 양반 중에 양반인데 강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야 한국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막 수억씩 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 선교사님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달리스 교회가 한번 해봐요. 달리스 교회가 한몫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멘까지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달리스 교회가 한몫해라. 입을 벌리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있어.
한복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야, 정혜란 선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정혜란 선교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장세 치르면 끝났죠.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정혜란 선교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선교 30년 하고 발병된 지 1년 만에 바로 세상 떠났어요. 정혜란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라. 그의 죽음은 아프리카를 위한 죽음이었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어쩌면 순직이었다. 달서교회가 이 죽음을 귀하게 여겨라. 영적인 자산이 되도록 해라. 선교의 자산이 되도록 해라. 그런 감동을 목사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혜란 선교사님은 홀리게이트 그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였습니다. 이제 강 선교사님이 3월 달에 가고 그곳에 가면 그가 부총장이 돼서 모든 자정도 끌어들여야 되고 이제 캠퍼스도 옮겼기 때문에 캠퍼스가 새로운 캠퍼스에 수많은 건물들을 들어서야 되는데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어떻게 달서교회 출신 선교사를 그 자리에 앉혔느냐 이 말입니다. 달서교회가 믿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일에 믿음으로 감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혜란 선교사 메모리얼 빌딩을 지어라. 해랑강. 그가 기독교 교육과 교수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관을 짓던 교회당을 지었던 그 교회, 그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억대로도 안 돼요. 억대도. 이거는 수억대로 왔다면은 그래도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저는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마치면서 옛날 평양신학교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마포 3열이 학생 2명 데리고 시작했던 평양신학교가 해방할 때까지 800명 이상 졸업생들을 발견,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토대가 그 대학에서,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가. 그 평양신학교에 세워진 굵직굵직한 건물들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자기 예배당은 자신들이 했지만 그 평양신학교의 그 모든 시설 건물들 조선 사람들이 돈으로 세운 거 없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 여성 얘기하라면 미국의 시카고의 맥코믹 여사, 맥코믹 여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보이시면. 이게 맥코믹 기념관인데 이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맥코믹이 35,000달러 기부금을 세웠어요. 이게 북장로교의 핵심 교사였습니다. 이게 맥코믹 여사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북장로교 기숙사를 또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평양 가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1년에 몇 개월 동안 평양 가 있어야 돼요. 다 이제 교육자들이 전부 다 1년에 3개월씩 몇 개월씩 다 이제 평양 가서 공부하는데 그 평양에서 기숙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장로교 기숙사는 어디냐? 여기 북장로교는 저 평안도를 시작해서 서울 밑으로 이 대구 경북이 북장로교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출신 이 전도사들, 이 신학생들은 어디 저 북장로교 저 기숙사에 머물러야 돼요. 저건 누가 세웠어요? 맥코믹이 세웠어요. 그러면 또 나머지 어디 사람? 호주 장로교는 뭡니까? 부산 경남. 이 호주 빅토리아 이 빅토리아 여전도에서 보냈거든요. 여전도에서 빅토리아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빅토리아 저 기숙사 세운 거예요. 그러면 부산 경남 출신들은 저 기숙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어디 밖에잖아? 아니에요. 호남 미국 남장로교는 알렉산더 기숙사,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기숙사. 또 하나 더 있어요. 마르다 기숙사. 이게 남장로. 그러니까
북장로교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 호주 장로교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출신들이 그 가서 기숙사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신학계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메모리얼 빌딩, 기념 빌딩이에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양신학교가요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 학생들이 전역에 흩어져서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졸라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서 오늘날 이와 같은 한국의 이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헌신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2024년도는 그냥 맞성교 헌금만 많이 보내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킹덤 퍼스펙티브, 왕의 시각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고 때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물질의 문까지 열어서 정말 2024년도에 우리 달리스 교회 선교가 경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정기를 이루는 이와 같은 역사를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